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교육부서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선물도 하고 또 축하도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오늘 본문으로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그냥 오늘 교동문에도 나온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좀 쉽게 할까 하다가 에베소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음으로 좀 넘기고 싶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한 번에 읽어서는 은혜력이 좋아도 잘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좀 쉽지 않긴 한데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압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상징적 단어도 있거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을 막 놓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까. 주보 앞에 그 설교 요약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생명과 충만함을 드러내는 몸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본문을 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개인의 삶과 교회와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 더 새기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장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머리라고 한다면 신체의 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머리는 우두머리, 즉 대장을 의미합니다. 대장이라는 리더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은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모범을 삼고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 우리의 모든 목표의 상징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충만한 자격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그 대장이 되시도록 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그분을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장 되시기에 충분하시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평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의 대장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누가 나의 대장이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좀 지쳐서 쉬고 있다가 아마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보면서 넋두리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런 거죠. 어릴 적 그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으니까 그래서 뛰놀면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퍼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칠 때 집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읊조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글쎄 다윗의 용사 셋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그 우물을 정말 떠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난 그냥 한 말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울컥했죠. 그래서 그거를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장은 바로 그와 같은 충성의 대상입니다. 정말 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가 원하는 일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 되는 분이 바로 대장입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앞으로 막 약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막 그러는데 그럴 때 그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거기를 막 뛰어나가는 병사들이 이게 진짜 전쟁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약간 좀 우려는 되는데요. 이번에 그 전쟁하는 거 보니까 물론 막 겁나서 막 이렇게 참호에 수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월남 다녀온 그 장로님한테 뭐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이럴 수 있냐고. 전 궁금하다. 저는 뭐 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사격 훈련도 많이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그 부대가 이렇게 딱 군기가 딱 잡히면 그 말 있으면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대장이든 뭐 중대장이든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대 사기가 다르고 그리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장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도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여호와 야훼잖아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을 차마 입으로 낼 수 없으니까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표현이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했는데 이 퀴리오스는 원래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호칭할 때 하는 황제를 부르던 호칭이었는데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주인은 케사르,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퀴리오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게 당시 로마로서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보다 더 귀한 분을 섬긴다고 했으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니까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신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제가 분명하면 그때부터 오늘 말씀 주님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더 들을 수 있는데요. 그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앞에 충만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숨기려고 어디 가서 은밀한 곳에 숨어도 내가 거기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뒤에 나오는 충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지방회장 할 때 14개 교회 임직식을 했더라고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세울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해 유독 임직식이 많았던 해라서 제가 4월 달인가는 4주 연속을 제가 임직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지방에 소속된 한 교회에 임직식을 다녀왔는데, 임직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직무를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직, 직무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임직을 받을 때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다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 기도문에도 보면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하면 그렇게 하기를 하면서 아무개를 누구로 세웁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와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보니까 그 임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은 개인의 일탈은 있어도 교회에 우선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나는 교회의 누굽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적어도 임직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방 갔다 오는 길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 전도지가 좀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 드렸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를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아유 참 젊은 양반이 성공했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런 교회에 이런 젊은 사람이 주인이 됐으니 얼마나 성공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설득을 다 해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집에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구나.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우리 다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 주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는 교회에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 들어보면요, 그 임직자들이나 목사나 이런 개인이 교회를 사유화할 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교회가 사유화되는 거예요. 임직은 그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걸 사유화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는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냐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직분자도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 아닙니까? 흙덩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부르심 앞에 서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직분을 맡기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과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종을 뜻하는 헬라어 히펙탁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발음도 좀 희한해요. 어려워요. 근데 이 히펙탁센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해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순종과 복종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가정에 충만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인이 주인이고 머리라면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심장이 뛰어야 혈액이 순환되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사망했다는 판단의 기준은 심장이 아니라 머리, 뇌의 기능이 멈출 때입니다. 뇌가 더 이상 명령하지 않으면 그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몸의 생명은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일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임직식 때 축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이제 임직기를 세울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는데 은사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도로 역사하시고 조직과 제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말하는 뭐 카리스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은사인데, 이런 걸로 한동안 하셔도 그거는 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던 분도 좀 나중에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도인데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가 계속 수호되게 하시고 계속 이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제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그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뭐 그분이 말씀을 잘못 배웠다기보다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하려고 괜히 부모 끌어들인 것 같고 그러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어지면 그 삶 가운데 우리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삶에 실천할 때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교사교육 끝낸 선생님들이 이제 각 반에 가거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사 해보니까 이 교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안 나오면 또 집에 신방하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분명히 약속했는데 막 학원 간다고 핑계대고 가고 막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좌절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막 맨날 지각하고 또 예배 시간 떠들고 막 그래서 그 교사로서 참 나는 교사로서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사가 된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자기에게 그걸 붙잡아주고 기도해준 그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집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집으로 막 가면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찾으러 집에까지 오신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할 때, 중학교 때는 교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옆에 애들하고 막 떠들다가 전사님한테 한 대씩 맞고, 그 선배들이 막 끌어내가지고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안 해? 그럼 막 한 번 이렇게 전문용어로 한타까리 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선배 형들이 막 겁주고 그랬던 형들이, 누나들이 같이 막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의 간절함 보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얼떨결에 기도하다가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성령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고, 그 교사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의 꼴을 먹이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월상예배 드리는데요, 월상예배 꼭 나오십시오. 나오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번에 한 20 몇 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걔네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걔네들 이름 불러주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부르다가 마지막에 하나에서 헷갈렸어요. 야, 너가 유 그랬더니 얘가 유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박연재 집사님 아들이거든요. 얘가 이번에 그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애인데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자애가 유순이니까 제가 이름이 약간 헷갈려가지고 외울 때도 헷갈렸지만 그래도 걔한테 맞아 유순아 그러면서 그래도 반은 맞췄잖아요. 제가 U자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알았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새벽에 나오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쟤들이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듣고 갑자기 그러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우리 저기 시찬이 있어요. 이 시찬이 애는 엄마 아빠 막 깨워서 막 오는 애예요. 그런데 그 아이 그렇게 자라나는 게 보여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건강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또 가정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개학하기 전에 한번 다 오라 그랬더니 평생 처음 새벽기도 나온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나 걔네들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걔네들은 그때 한 40명 넘게 왔어요. 굉장히 많이, 여기 꽉 찼었어요. 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많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그 룻기 말씀을 보는데요, 이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홀로 된 며느리가, 이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가정이 실패했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죽고 젊은 아들 둘이 일찍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나오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야, 말은 다 안 했지만요, 이 며느리들이,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며느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편견과 멸시를 받을지 알기 때문에 너들은 그냥 가라. 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 벌써 여기서 그 나오미가 평소에 어떤 성품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도 착한 며느리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아니야. 어머니, 저보고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이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미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간 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방 며느리 이 모압 여인 룻한테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의 달이니까 이런저런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가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자기는 5월 달에 설교하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들 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요즘 말하는 이제 가나안 성도죠. 안 나가 성도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아니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간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이고 전도사 생활하니까 애들은 아버지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서울에 어느 교회 전사로 있다가 갑자기 지방의 어느 교회에 개척을 한다고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나 내려가시라고, 우리는 안 내려가겠다고,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들었는데 사연 없는 분들이 없죠. 지금도 그 목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일들을 한 거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한 거, 그리고 사역 감당한 거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되면 언젠가 그 자녀도 주님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이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안 되면은요, 제가 가끔 그 간증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자녀의 직장 동료가 신앙 믿는 사람을 만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집은 그 옆집이 또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차 한잔 하자고 막 그러다가 신천지 안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 부모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를 신앙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냥 좋은 동료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왔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속 남으시는 분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신앙교육은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분명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책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스며드는 겁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 아주 군대 간다 그럴 때, 아니면 시험 보려고 그럴 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 시험 보는데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 바빠. 그러니까 그때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막 급한데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냥 좀 밥 먹고 그럴 때 아니면 그날 전날 저녁이라도 그 손 간절히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그 신앙의 경험들이 그에게는 서사가 되는 거예요. 서사가.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지난번 그 교수님 그거 했잖아요. 그 스토리텔링 이렇게 인생을 이야기해 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갔다 와서 저를 잡고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그 기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게 제 힘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출가했다고 아닙니다. 요즘 전화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용돈만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용돈보다도 기도 먼저 해주셨다. 이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툭 치면 나오는 게 그리스도에 한다면 교회 와서 찬송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